열왕기하 19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최근에 한 크리스찬 잡지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의 비유로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묘사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시대였나요? 죄악이 땅에 가득한 시대였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죄악이 땅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욕심, 죄, 부도덕함, 그리고 이기심, 부정직, 교만, 하나님께 대해서 무례한 분노들이 이 시대를 휘감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 5조 원의 부실이 그대로 그 썩은 모습이 드러나고, 롯데에는 형제의 난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한류 스타 한 사람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그야말로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그리고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열왕기하 18장 5절과 7절에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에도 후에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7절에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역대하 31장 21절에도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보상하셨나요?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자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전심으로 행한 것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솔로몬의 놋제단이 사라져버리고 다메섹 제단이 세워지고 산당과 온갖 우상의 목상과 돌상이 세워진 상황에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위한 제사의 연기가 타오르게 만든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1조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여호와 종교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히스기야 때문입니다. 이제 그 히스기야의 신앙이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지 마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이제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사네립의 여호와에 대한 비난, 모욕, 멸시, 비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수르와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종교 개혁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제 유다 백성 앞에서 증거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 백성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다 목전 앞에서 그는 산증거로 보여야 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히스기야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온갖 비난과 욕설과 손가락질과 조롱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시대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두 개의 제단을 세워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저들로 오늘 알게 해 주옵소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과 분리시켰던, 그래서 사도직에 대해서 크게 공격을 받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 다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혼란을 겪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도라는 표가 있다는 거예요. 증명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세운 증명서가 무엇입니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것, 그의 인격,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 그리고 성령이 그를 통해 행하신 표적, 능력, 이게 자기가 사도라는 하나님의 증명서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남하다고 말하고 예수를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10장 37절 38절에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마라. 근데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나는 믿지 않아도 아버지의 일은 믿어라. 아버지의 일을 믿으면, 내가 행하는 아버지의 일을 믿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자기 증명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증명서를 내보일 수 있을까요? 장신대학의 김도일 교수는 이제 교회가 숫자, 성장 패러다임으로 교회의 건강함과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제는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헌금이 얼마나 거치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로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세상을 섬기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공적 종교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로 그 교회의 건강함과 성숙함을 평가 기준 삼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얼마나 섬기느냐로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자기 증명서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라는 그의 신앙은 어떻게 드러났나요? 오늘 19장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자신의 전부를 바쳤고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히스기야는 기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탄의 공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모든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어.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해도 너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기도하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탤런트 중에 안내상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 2013년도에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10년 동안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목사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장신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사춘기,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쾌락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학에서 연세대학교 신과대로 옮겼습니다. 연세대학에 가자 더 마음이 뒤범벅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결국에 신학을 포기하고 기독교 신앙도 포기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종교인으로 살아가신답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신뢰를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히스기야의 신앙을 조롱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19장 1절에 7절까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절단들이 어떻게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는가를 알고 먼저 옷을 찢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옷을 찢고 그는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그 사절단, 그 랍사게에 모욕하는 말을 다 들었던 사절단들을 선지자에게 굵은 배를 옷히고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자기의 처량한 신세를 그대로 솔직하게 선지자 앞에 아무 가식 없이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털어놔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그보다 더 모욕스러운 날은 없을 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처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무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경제 살리겠다고 국내외적으로 저렇게 뛰어다니시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질 않아요. 해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시 개헌 문제가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손사래를 치셨잖아요. 왜? 개헌의 에너지를 뺏기면 경제 살리기가 어려워지니까. 국회의원들도 다시 20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갈팡질팡합니다. 스스로 자정할 국민을 위한 성숙한 정치를 펼칠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뭔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회가 거듭나야 하는데 개혁을 이룰 만한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주변의 목사들 봐도, 저 자신을 봐도 해산할 힘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꽉 막힌 이 경제 침체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어떤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이걸 용기 있게 자기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찾아갈 만한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장사는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부모와 점점 더 갈등을 일으키고 이 자녀들에게 뭔가 새로운 자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져야 되는데 부모들에게도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대로 고백하고 그는 랍사게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4절에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그 비방과 비난의 말을 분명히 들으실 테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분명히 들으셨으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책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벌써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순간에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을 구원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의뢰했을 때 이사야는 벌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사내립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뜬 소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헛소문 하나로, 찌라지에 나와 있는 연예인 기사 하나로 연예인 한 사람 인기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뜬 소문 하나로 아수르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아수르로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을 두어서 헛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모욕한 사내립은 그냥 두어야 되나요? 아니요. 본국에 돌아가서 그로 하여금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암살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을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해산할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으세요. 소문 하나 가지고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주저해야 되나요? 제리 브리지스가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영적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많은 사람 중에 크리스찬도 있는데 그 어느 한 날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 크리스찬 친구가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게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해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일어나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직장 안에 인간관계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의 힘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브리지스가 같이 성경을 펴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수첩에 놓고 둘이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 달이 지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동안에 브리지스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너희 중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그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교제에 대해서 제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둘 이상의 인간관계를 영적 교제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히스기야와 이사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해결 방법을 갖고 계셨어요. 소문 하나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그 헛소문 하나로 하나님 모든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셨어요. 두 번째로 8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사내립이 다시 비난의 편지를 보냅니다. 말로써 분노를 쏟다가 이제는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위협을 해요. 하나님의 뜬 소문은 정말 효력이 컸어요. 랍사게가 라기스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 사내립이 림나로 가 있었습니다. 벌써 림나하고 아수르 군대가 사내립이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림나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떴습니다. CNN에서 급한 속보가 떴어요. 이디오피아의 군대가 아수르를 침략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문 하나로 아수르 사내립은 급히 아수르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거기에 아수르를 오래 비워두면 혹시 이디오피아 애국 군대에 의해서 아수르가 정복당할 위기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꿈틀거리고 애굽도 꿈틀거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는데 림나하고 싸우는 중에 이디오피아가 군대가 출정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사내립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뜬 소문 하나로 아수르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내립이 돌아가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이 아마 히스기야 남유다 정부에 밀고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도청 장치를 해놨든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한 말을 지금 사내립이 다 알고 있어요. 알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널 예루살렘에서 널 건져내, 내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러는데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11절에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게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아무도 내 손에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그 나라 신들이 10개 나라를 정복했는데 10개 나라 신들이 그 민족을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10개 나라 모든 왕들이 다 아수르 군대에게 정복을 당했으니까 유다 너희도 이미 정복당한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요?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당황했나요? 왕직을 포기했나요?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 갔나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편지, 아수르의 산발랏이 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맨 먼저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랍사게가 하나님을 저주한 그 현장에 있었던 사절단들을 그대로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사야에게 말해줄 수 있으니까. 사절단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산발랏의 편지를 읽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펴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히스기야에서 배우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산발랏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기를, 목사님, 지금 정말 어려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실망이 돼서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저한테 얘기한 대로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전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뭐 이런 거 붙이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아버지, 저 지금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자 기도문이 열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사절단 선지자에게 보내고 편지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3가지를 기도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울분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비난하고 모욕하고, 누가 이 아수르 사내립 손에서 어떤 신이 자기 민족을 건져나겠느냐, 이 조롱하는 이 사내립의 편지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분노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지금 산발랏이 어떻게, 사내립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편지의 말들을 제발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아수르 산발랏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리이다. 이제는 히스기야가 개인의 자존심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치욕에서 떠난 거예요. 이제는요 사네립과 여호와의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셔야 할 때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이사야가 찾아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요. 우리 곁에 이사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사네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를 설명을 하셨는데 21절에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게 만들 거라 그랬어요. 도망가는 아수르와 사네립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비난하고 예루살렘이 비웃고 예루살렘이 조롱하게 만들어 줄 거라 그랬어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근데 아수르 사네립은 완전히 착각한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25절에 내가 만들어준 거라고 하나님이 변명을 하세요. 이건 내가 한 거야. 야 네가 한 게 아니고. 8세기 중엽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남유다의 우시야,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도 강해지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주변 나라를 속국으로 삼으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가장 영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줄 알고 교만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잖아요. 지금 아수르 사네립도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크게 해주셨는데 사네립은 자기가 스스로 큰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28절에 어떻게 사네립을 심판하실 건가에 설명을 하시면서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고 갈 것이라. 갈고리로 내 코를 꿰고 재갈로 내 입에 물리고 지금 사네립은요 하나님의 앞에 분노의 콧김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무례하게 두려움도 없이 감히 하나님께 분노의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사네립의 코를 갈고리로 꿰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누가 내 손에서 아수르 사네립의 손에서 누가 어떤 신이 그 민족을 건져나겠느냐. 하나님은 무능하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 하나님은 너희를 돕지 못한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네립의 입을 하나님이 재갈을 물리셔서 아수르로 끌고 가버리시겠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쉬웠어요. 첫 번째 기도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소문 하나 일으키자 아수르 군대가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시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전부 시체 더미로 바꾼 거예요. 하룻밤이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하룻밤이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어요? 송장이. 사내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20년 뒤에 사내립이 아수르에 돌아가서 20년 뒤에 사내립이 예언하신 대로 칼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37절에 그가 그의 신 니스론의 신전, 아수르 신을 섬기는 아수르 신전에서 자기 신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내립이 자기 신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아들람멜렉, 사라셀, 얘네들이 다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은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비참한 게 무엇입니까? 자식의 손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사내립이 아들들을 죽이고 이 두 아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미국으로 정치 망명을 해요. 그러자 남은 아들이 사내립의 뒤를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성취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히스기야는 무기를 수입하거나 군대를 정비하거나 군대를 재조직한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십시오. 오늘 19장에 가슴이 뭉클한 말이 있어요. 그게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남은 자 피한 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사내립은요 예루살렘에 활 한 번 못 쏴봤어요. 예루살렘 성에 발 한 발자국도 못 디딛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화살 한 번도 못 쏴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정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리라. 히스기야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탱크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열정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프랜시스 프렌제펜 목사님이 가족이 모일 때마다 아버지 때문에 분위기가 다 깨집니다.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은 없다라는 무신론을 무장하고 와서 그리고 자녀들을 괴롭힌 거예요. 아들이 목사인데도 이 아버지는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해주도 않으시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가족이 모였을 때 또 종교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프렌제펜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이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해 주기 전에는 이게 논쟁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가니까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 응답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랜시스 목사님 그 순간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버지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온 가족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거지. 우리가 만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빠, 실험해 봅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고개 숙이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다고 막 투덜거리시던 아버지가 순식간에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아버지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랬더니 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프렌지펜 목사님이 아버지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버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다. 아버지 인생을 맡깁시다. 우리가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그 오랫동안 가족이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나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하나님의 열정으로 내 인생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해산할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문 하나, 뜬 소문 하나 뉴스거리로 내보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 충성된 사람이 되니까 그 주변에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니엘은 흠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뭘 가지고 함정을 파요? 다니엘의 율법, 다니엘의 하루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지고 함정을 파잖아요. 그래서 30일 동안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칙령을 알고도 다니엘은 불과 30일입니다. 3년이 아니에요. 30개월이 아니에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 세 번 예루살렘 동쪽을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진 바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9장에서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해도 못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묻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비틀즈 4인조 그 네 사람은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들은 가난과 고통으로 그들의 영혼이 그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워졌다고 평론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잔 레논은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들을 버려두고 어느 날 가출해 버렸어요. 그 아버지의 가출에 충격을 받은 엄마도 아이들을 자기 여동생 이모한테 맡겨놓고 엄마도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모네 집에서 자라나는데 그 구박과 그 냉대 속에서 잔 레논이 거기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학교에 가면 말썽만 피우고 제대로 학교 생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를 좋아해서 계속 기타를 친 거예요. 그러자 이모가 기타 소리만 들리면 방문을 와서 두드리면서 야, 기타가 밥 먹여주냐? 기타가 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냐? 나가서 돈 벌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중에 비틀즈가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잔 레논이 이모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뭘 보냈을까요? 금으로 만든 기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세상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기타만 갖고도 밥 먹고 살 수 있고, 기타만 갖고도 인생을 살 수 있고, 기타만 갖고도 기타 안에 내 인생이 있다. 이모는 기타 가지고는 네 인생을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잔 레논은 기타로 자기를 증명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으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겸손과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산헤립이 함께한 자보다 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395장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1절만 부르고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어둡습니다. 내 마음이 슬픕니다. 사랑 가운데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증명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증명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너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듭니다.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증명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난받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함부로 취급당하고 비난받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혼란뿐입니다. 홍수가 범람합니다. 어려움이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해산할 힘이 없나이다. 좌절하고 체념하고 절망한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